평안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어느 곳에서 또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참 건강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5번째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 온전한 동행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역시 어제와 같이 용서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목은 사랑의 동기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우리의 내면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가진 것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 안에서 온전한 사랑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받았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상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불완전하죠.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형제 사랑으로 열매를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직 미워하고 있는, 또한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면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역시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형제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물론 이웃도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형제는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이죠? 친족 간에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친족의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한 형제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안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를 기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란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을 충분히 실천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기준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가 형제여 자매란 것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정말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이 사랑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